자,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많이 헌금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현재 실현되지 않은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을 소망 삼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죠. 또한 그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거하려면 또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방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데 믿음을 갖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죠? 그렇지. 구원을 받아요. 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과 많은 그런 공을 들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의인을 위해서 오셨나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나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나요? 그렇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 약한 자에게 꼭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면 나는 죄인이다. 다 같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여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계속 성령으로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다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그러한 결과, 역사를 보게 돼요. 자,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면 창세기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그런 믿음, 정말 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씨인데 이것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겨자씨가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이거 심으면 굉장히 큰 나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도 이것이 생명이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 말씀에 체험이 없을까요? 왜 그 말씀에 체험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내게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생명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제약된 것들, 꼭 우리가 이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오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어떠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것을 같이 어깨에 우리가 밟아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 자기 모든 직장 다 내던져 버리고 떠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던져 버리려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렸는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비하면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비하면 이건 누더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별것이 아니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건질 것이 뭐 있겠어요? 뭐 대단하겠어요? 썩어져가는 다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이렇게 새 옷을 입었지만 이 새 옷이 날마다 새 옷이 되나요? 아니죠. 다 낡아 빠지게 되고 우리가 저도 참 어릴 땐 참 예뻤지만 다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할머니가 되고 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 번째 자리에 둔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눈을 여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야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누더기같이 우리가 하찮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만약에 여기 부모님이 말씀을 할 때에 어떻게 내가 지금 태도를 내가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렇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방향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겠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입어야겠다라고 사모하는 사람은 가던 길에서 멈춰서, 죄악된 길에서, 세상적인 길에서 멈춰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에서 멈춰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여기 와서 우리 다혜가 이렇게 막 그냥 굉장히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막 좋아하고 막 손뼉 치니까 좋았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딴짓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난 딴짓하고 막 딴 데를 쳐다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집중을 하셔야 돼.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만약에 내가 나와서 무슨 뭘 발표를 하는데 딴짓을 해, 다들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이렇게 통로로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이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4장 시편 19편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영적인 본능이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막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복하기만 할 수가 있을까?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것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러한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초자연적인 성취를 보게 돼.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내가 믿고 나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현상 세계의 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무조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무조건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무조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받을 때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로 믿음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받은 때가 언제죠? 네, 그것은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내 이삭, 내 아들 독자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면서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들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셔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셔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줘. 무슨 상을 주냐? 여러 가지 지혜의 상도 주시고 믿음의 상도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과 그러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어느 부분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까요? 어느 부분으로 공격해올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자, 왜? 믿음이 넘어지면 모두 전부가 넘어지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넘어뜨려요.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 것에 분주하게 만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번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노력, 자기 노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정말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연약한 자이니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바디메오 이렇게 맹인 안 못 보는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그런 믿음 부분을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믿음의 부분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의지가지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믿을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탄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돈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부분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셔요. 자,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런 생명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늘 성령의 그런 새로움을 힘입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통로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주셨구나. 또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맛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날마다 순종하려면 자기를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하여서 늘 믿음을 날마다 진보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그의 허리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의 허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 지극히 작을 때는 굉장히 그 눈앞의 것밖에 근시안적인 눈앞의 것밖에 못 보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순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러지 않은 상황에도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넓게 열려져서 다스리는 부분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